세상에는 많은 모략과 전략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탄의 머리에서 나온 모략도 있고 또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의 지혜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떤 것이 좋은 것이고 어떤 것이 나쁜 지혜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 번의 선택이, 한 번의 결정이 그 사람을 벼랑 끝까지 몰아갈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위기까지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한 것인데, 그 지혜와 분별력은 결국 어디에서 오느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바가 바로 우리에게 그 부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인생 중에서 가장 다윗의 인생의 위기와 벼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의 그 말 하나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다윗은 죽을 수도 있었고 사실은 살 수도 있는 이 총각이, 그 다윗의 운명이 총각에 달려 있는 아주 급박한 상황을 말해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일은 사람이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했으면 좋겠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실 때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외에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은 오늘 전체의 상황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께서 물론 응답하시고 다윗을 이끌어 가시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저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끌어 가시는 그 키 하나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바로 다윗이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었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은 이제 게임 끝난 것이거든요. 아히도벨이라는 이 천재가 압살롬의 편이 됐다는 것은 이 전쟁은 이길 수가 없는 것이고 이 구테타는 성공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어요. 뭐라고 기도했죠?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바로 이 전세를 역전시키는 그 한마디 기도예요. 저는 사실은 기도라는 것에 대한 깊은 체험이 많고, 기도를 제가 너무 사랑하고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뭐 저만 그렇겠습니까? 근데 늘 이렇게 시간을 두고 1시간 이상씩 새벽마다 기도하지만, 어느 때는요 너무 다급하고 너무 급하고 총각을 다툴 때는요 사실은 걸어가면서 하는 한마디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하나님 저에게 지혜로운 말을 주세요. 제 입에 지혜로운 말을 주세요. 하나님, 지금 저 사람의 생각을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마디 던지는 그 기도가 굉장히 짧은 기도지만 그 안에 정말 제 혼과 제 모든 에너지와 엑기스가 다 묻어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던지는 이 기도가, 이렇게 드리는 기도가 엄청나게 폭발력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가면서 그 절박한 순간에, 여러분, 사람이 웬만큼 절박하지 않으면 이렇게 가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뒤에서 아들이 쫓아오고 버선발로 제대로 옷도 갖추지 못하고 도망가는 그 와중에 다윗이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뭐가 있겠어요? 다윗이 할 수 있는 기도가 뭐가 있겠어요?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때 다윗이 딱 한마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사실은 오늘 본문 전체를 반전시키는 기도라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위기와 벼랑과 절박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 한마디가 여러분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기도예요. 자, 오늘 1절부터 3절 말씀 여러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시작.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아이도벨의 말을 듣고 있으면 식은땀이 줄줄 흐릅니다. 벌써야 아이도벨은요, 남들보다 몇 단계를 내다보는 거예요. 아이도벨이 뭐라고 전략을 세웠냐면 지금 다윗은 도망하느라고 전열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 아마 멀리 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직접 진두지휘해서 가서 기습작전으로 다윗을 치면, 왕의 아버지를 치면 다윗 왕만 내가 치겠습니다. 그럼 모든 백성들이 당신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전열을 갖추지 못하고 어디에 있냐면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아직 나루턱에서 제사장들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지금 만약에 아이도벨의 이 전략대로 지금 쳐들어가서 기습했으면 그 자리에서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이 이 말을 딱 듣지 않고 처음에는 좋게 들었어요. 추종자들이 이 말은 진짜 지혜로운 말이다. 이거 너무 좋은 생각이다. 너무 좋은 전략이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거예요. 왜 갑자기 후세의 얘기를 들어보고 싶죠? 후세의 얘기 굳이 들을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 나라에서 최고의 모략가는 아이도벨이고 그 아이도벨은 압살롬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후세는 누구냐면 왕의 아버지의 충신이에요. 그런데 지금 항복하고 온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의심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 단계에서 후세의 얘기를 듣고 싶으냔 말이에요. 이게 우연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 순간, 여러분, 후세를 불러서 그의 의견을 듣는 이 순간 바로 운명의 바늘은 다윗이 살고 압살롬이 죽는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아이도벨의 모략은 아주 정확했습니다. 아이도벨의 모략은 정확하기는 한데 뭐가 없었냐면 온통 승리하는 데 집중한 나머지 모든 과정이나 모든 상황이나 사람들의 마음을 보듬어주는 그러한 그러한 전략은 아니었어요. 왜요? 지금 압살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못된 아들이라고 해도 지금 아버지를 향해서 쿠데타를 일으켰고 그 아버지는 지금 버선발로 나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제대로 옷도 못 입고 도망갔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몰아내고 지금 예루살렘 왕궁을 차지했어요.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미안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후궁 10명까지 겁탈을 했어요. 그것도 철저히 아이도벨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시죠? 이 압살롬이 아버지의 후궁 10명을 취하는 이 사건이 결국은 압살롬으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백성들로 하여금 압살롬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 그것에 대한 정치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는 이 압살롬에게 또 찾아가서 아버지를 기습작전해서 아버지를 죽이라는 이 작전은 압살롬에게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작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후세라는 다윗 왕을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신하에게 다윗 왕의 상황을 한번 알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다윗 왕이 어떻게 하고 있을지. 결국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아이도벨의 계략이 채택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승리치 못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물리적인 승리가 아닙니다. 아이도벨은 승리하기 위해서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좋은 머리를, 천재적인 머리를 거기에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도벨은 좋은 머리는 가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는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이 사탄의 의도대로 되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수도를 차지했다고 전쟁에서 다 이기지는 않아요. 수도를 차지했다가 전쟁에서 패한 그러한 역사적인 전투가 두 번 정도 예를 들자면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그 러시아를
침공했을 때 러시아의 모스크바를 쿠두조프라는 그 총사령관이 순순히 빼앗깁니다. 그렇게 수도를 빼앗기고 쫓겨났지만 사실은 겨울이 다가오면서 이 나폴레옹의 군대가 이 겨울의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잖아요. 그러면서 후퇴를 할 때 이 쿠두조프라는 러시아 총사령관이 그 도망하는 나폴레옹 군대를 습격해서 결국은 거의 많은 군사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한 번이 그 공산당의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장제스의 국민당에게 쫓겨가지고 피난을 가는데 이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만여 명이나 되는 그 군대를 이끌고 가는데 100명 정도밖에 안 남는 그 험난한 길을 가게 됩니다. 그때 이 마오쩌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대 사람들에게는 민폐를 끼치지 말아라. 사람들에게는 해를 끼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갑니다. 그런데 이 장제스의 국민당은 그 가는 길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민폐를 끼치고 고통을 주어서 나중에는 그 자체에 부패한 것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고 스스로 자멸해서 나중엔 대만으로 쫓겨가잖아요. 여러분 결국은 진정한 승리는 물리적인 승리가 아니라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은 어디 있느냐?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은 어디 있느냐? 정상적인 것이 아닐 때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수단과 방법, 목적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목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수단과 이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당장은 지름길인 것 같고 당장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 아이도벨의 이 모략이요. 이 사탄의 모략 아닙니까? 사탄의 지혜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이것이 당장은 뭔가 이루는 것 같지만 승리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진정한 승리는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저에게 또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목적과 목표가 그것이 목적과 목표가 도달하는 것이 여러분 수단과 과정을 혹시 목적으로 착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될, 우리가 가야 될 진정한 목표와 목적은 내려놓고 수단으로 삼아서 그걸 향해서 가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그게 목적이 되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지까지 가려고 하는 마음이 혹시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승리할 수 없습니다. 내려놓으시고 늦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시면 지금은 느려도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하시고 사람들의 지지를 얻게 하시고 나중에 보세요. 다윗이 가는 길에 다윗은요. 여러분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면요. 아무리 좋은 계략도 다 무너지게 돼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일하면 너무너무나 허술한데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셔서 살게 만드세요. 이게 참 우리에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머리 쓰고 우리가 계획하고 이 세상에서 온갖 지혜로운 머리 다 쓰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잖아요. 처음에는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갈수록 힘을 잃어버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음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다른 건 잃어버려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을 빼앗기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100m가 아니잖아요. 저의 목회도 100m가 아니잖아요. 마라톤이잖아요. 우리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하루 살고 죽을 거면 뭐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저는 여러분이 마지막에 승리하고 마지막에 웃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수단과 방법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방법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가 여러분의 방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여러분 필요한 사람들 다 붙여주시고 제가 뒷부분에 얘기할 거예요. 다윗은요 너무 허술해요. 또 정탐꾼 보냈는데 또 들켜요.
그런데도 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나중에 들켰는데도 빠져나오게 하시고 너무너무 허술한데도 결국은 누가 웃느냐? 다윗이 웃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아히도벨의 너무나 좋은 계략을 무너뜨린 후세의 허술한 이 전략을 보세요. 딱 두 개를 비교해 놓고 봐도 누가 봐도 아히도벨의 전략이 훨씬 좋아요. 후세 아히도벨의 전략은요, 아주 치밀하고 아주 논리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후세의 전략은요, 이거는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거 혹시 느끼셨습니까? 자, 우리 본문 한번 볼까요? 자, 후세의 전략 7장, 사무엘하 7장 13절 말씀 보세요. 12절, 13절. 후세의 전략이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 사무엘하 17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같이 우리가 그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그러면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우리가 그를 공격하는데 전면전을 하자는 거죠. 기습 공격하지 말고. 근데 어떻게 해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모든 군사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슬이 땅에 내린같이 이슬이 땅에 내린같이 우리가 그냥 한순간에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밧줄을, 만약에 다윗이 어느 성 안에 들어가 있으면 밧줄을 성을 묶어가지고 강으로 이게 무슨 작전이 이래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작전이 좋게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후세가요. 자, 7절, 9절 한번 7절에서 9절 말씀 보세요. 7절에서 9절. 시작.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아멘.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후세에게 얘기해 줄 때 후세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만약에 이 전략이 실행이 되면은 다윗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든 시간을 벌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후세가 내놓은 전략이 바로 이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후세가 내놓은 전략이 그러니까 전략을 내놓을 때 자신의 전략을 내놓은 게 아니라 아히도벨의 전략을 반격한 거예요. 왜 아히도벨의 전략이 나쁘냐? 이 두 가지 이유를 들은 거예요. 첫째는 다윗이 탁월한 전략가인데 그냥 도망칠 리가 없다는 거죠. 다윗을 너무 허술하게 본다는 거야. 왕이시여, 왕의 아버지는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분이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동굴에서 얼마나 기막히게 숨어 다니는 사울 왕도 군대를 가지고 잡지 못했던 그 도망치기의 달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군사를 데리고 쳐들어갔다가 만약에 아버지가 왕의 아버지인 다윗이 숨어 있다가 기습 공격을 해서 오히려 기습을 당하면 군인들의 사기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나쁜 전략입니다. 반드시 지금 왕의 아버지는 어딘가에 숨어서 이걸 다 예상하고 기습 공격이 올 걸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반격을 하나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다윗은 지금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럴 여력이 없어요. 두 번째, 후세는 다윗을 공격하려면 기습전보다는 전면전이 낫다고 얘기합니다. 아까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이에요. 온 땅에 이슬같이 내리자고 그러니까 기습작전 하지 말라. 근데 이것이 압살롬의 마음에 딱 들었습니다.
그러면 압살롬은요, 어떤 병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병이 있었는지 아세요? 성경에는 안 나오는 병입니다. 왕자병이 있었어요. 한 번도 크면서 혼을 나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아버지한테 야단을 맞으면서 자라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압살롬은 굳이 도망치는 아버지를 기습해서 죽였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차라리 수많은 군대를 가지고 전면전을 해서 정당하게 전투를 해가지고 내가 이기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도 빼앗았는데 기습해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는 그런 페류나가 되기 싫었던지, 아니면 정당하게 전쟁을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왜냐하면 기습작전 하면 투구두고 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당하게 전투를 해서 이기면 역시 압살롬이 위대한 왕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후세가 이런 전면전을 주장했을 때 압살롬에게 그건 너무 좋은 작전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그 후세가 이런 전면전을 주장한 이유는 뭐죠?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도망칠 수 있는 시간을. 왜냐하면 군사를 모으는 게 쉽지 않잖아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전국에 있는 군사들을 다 모으려면 시간이 꽤 걸린단 말이에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거예요. 자,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왜 압살롬과 그의 추종자들에게 후세의 제안이 더 좋게 들렸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요, 사람의 생각도 바뀝니다. 저는 진정한 승리는 여러분 똑같이 싸우는 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마귀가요, 사단이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공격하고 나를 공격할 때 여러분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지혜롭지 않게 말하고, 똑같이 혈기 부리면서 말하고, 똑같이 싸우면서 말하고, 똑같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 진흙탕 싸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나 나나 그 사람이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기도의 무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 모든 피조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닙니까? 전능한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스려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저 사람의 마음이 어리석게 되게 하시고 저 사람의 계략이 어리석은 계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 도모가 성공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의 최고의 다리는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여러분 잘 알겠지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그 전쟁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해서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백전백승의 이 놀라운 전쟁에서의 용감한 장수였던 이 다윗이요, 자기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힘이 없어서, 원수 갚을 힘이 없어서 못 싸우는 건 이해가 되지만,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고 다윗의 시대 때 가장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부강한 나라였어요. 모든 주변에 있는 나라가 다 조공을 바칠 정도로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의 개인적인 원수 갚는 데는 자기의 힘을 쓰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정말 다윗이 실수가 없는 인간이 아니잖아요. 죄가 없는 인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제가 느끼는 부분이에요. 뭐냐면 다윗은 부자가 되고 한 나라의 왕이 됐을 때도 늘 어느 때 마음으로 살아요? 지난 2주 전에 설교 때 제가 그랬죠. 다윗의 시편 11편은
어느 때냐면 이 다윗이 쫓길 때, 인생의 가장 비참한 시기를 경험할 때,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 사울이 죽고 이제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가난하오니, 나는 궁핍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이제 곧 왕이 되는 사람인데 나는 궁핍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고백이 있어요. 다윗은 자기가 가장 위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자기 힘을 쓰지 않아요. 원수를 갖기 위해서 힘을 쓰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가진 그 힘을 왜 가지고 있는지 알아요. 이건 하나님이 목자로서,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다스리라는 힘을 주신 권위이지 내 개인적인 원수 갚는 데 쓰라고 준 힘이 아니거든요. 사울은 어때요? 그 힘을 어디에 써요? 원수 갚는 데 쓰죠. 사람 죽이는 데 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다윗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국 진짜 승리는요, 내가 저 사람에게 힘이 없어서 지는 거 아니에요. 세상적인 힘으로 한다면 우리도 왕년에 다 한가닥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운동 안 해본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왕년에 제가 태권도 한 거 아시죠? 옛날 발차기 실력으로 하면 바보예요, 제가 그러면. 그건 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하고 막 싸워서 이겼어요. 마음 편하세요? 이겼다, 이래요? 마음이 불편하죠? 마음 찝찝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져서 그런 거예요. 진짜 이긴 사람은요, 마음이 평안합니다. 다윗은 진짜 이기는 법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 다윗은 그런 면에서 너무나 타고나는, 다윗이요, 시편을 보세요. 다 원수들에 대한 기도죠. 왕이 가서 그냥 짝짝짝 해서 군대 풀어가지고 그냥 처리하면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바보예요. 맨날 남자가 눈물도 많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맨날 우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인간이 저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원수가 나를 사망의 골짜기로 몰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싸워 주시고. 다윗의 기도는 다 그런 기도예요. 그러면서 그것도 모르는 분은,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를 해요. 다윗이 신앙이 좋은 줄 알았더니 시편에 보니까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기도가 있고 미워하는 기도가 있다고. 그건 뭘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다윗이 자기 손으로 원수 갚지 않는 거예요.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도망가는 그 와중에서도 다윗은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는 시므에게, 자기가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정도는 해결할 수 있어도 원수 갚지 않습니다.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오죽하면, 오죽 내가 못 살았으면, 오죽 내가 왕인데 내가 오죽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으면 저 사람이 입술을 통해서 그 저주를 퍼붓겠느냐. 저게 저 사람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책망의 말씀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냅둬라. 저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게 다윗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의 그 다윗의 겸손한 마음, 하나님 향한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가지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막 움직여 가시는데 전세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후세의 이 한마디에 압살롬과 모든 장로들이 다 믿었대요. 더 좋게 여겼대요. 정신이 조금 헷가닥한 거예요. 이 의견이 어떻게 더 좋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 결코 외로운 사람 아니고 결코 우리 연약한 사람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볼 땐 약하고 연약할지 모르지만 기도의 무릎을 꿇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용사보다도 더 강한 용사예요.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째째한 분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 하나 바꾸지 못해서 쩔쩔매는 분이 아니에요. 왜 그러면 상황이나 환경이 바뀌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내 힘과 내 육신적인 혈육의 힘으로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겠다는 그 의지가, 내 인간적인 의지가 아직도 앞서서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힘 다 빠질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까지, 벼랑까지 몰릴 때까지, 그래서 아무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까지 지켜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힘이 없어서 지켜보시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을 너무 많이 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그래도 살아가는데, 하나님, 여러분 저는요, 저의 삶을 돌이켜봐도 하나님이 저를 실망시킨 적 한 번도 없어요. 어느 때는 실망시킨 것처럼 느꼈을 때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나놓고 보면 절대 실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늘 하는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제 뜻대로 안 돼서 참 감사합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제 뜻대로 됐으면 아유 참 어떻게 할 뻔했어요. 하나님 제 뜻대로 안 돼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다윗과 같이 이렇게 인생의 위기나 벼랑이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왜 내 뜻대로 안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 절대 하나님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일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직도 하나님 외에, 하나님 말고 더 의지할 것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아직도 내 힘이 다 빠지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힘 다 빼시고 그냥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지금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붙드는 거 외에는 그냥 하나님께 목숨 내 맡긴 거죠. 뭐 하나님이 살려주시려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죽이시려면 죽이세요. 사실은 하나님께 다 맡긴, 여기까지 가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믿음의 세계를 잘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후세가 압살롬으로부터 들었던 이 1급 군사 비밀을 다윗에게 전달합니다. 이 전달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죠. 어떻게 전달해야 돼요? 후세가 이걸 제사장에게 전달해요. 그럼 제사장이 이걸 누구에게 전달해요?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전달해야 돼. 그러면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어디 성 밖에 있어요? 제사장은 성 안에 있어요. 그럼 이 중간에 누가 전달해줘야 되냐면 여종이 전달을 해줘야 돼요. 이 여종이 또 중간에 들키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이 소식을, 이 첩보를 가지고 전달을 해야 되는데 들켜버렸어요. 그래서 어디로 숨어 들어가냐면 바울임의 한 여인의 집에 우물에 숨어 들어갑니다. 그때 이 여인이 그 우물을 덮어서 거기에다가 곡식을 깔아요. 말리는 것처럼 깔아놔요. 그리고 그 병사들이 와서 물을 때 저기 딴 데로 갔다고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나죠? 생각나는 사람이 없죠. 누가 생각나죠? 라합 생각나죠? 여리고에 정탐꾼 들어왔을 때 라합이 숨겨주고 군사들이 왔을 때 다른 데로 갔다고 얘기해 주잖아요. 여러분 결국은 사실은 저는 몇 가지 가정을 해봤어요. 만약에 아이도벨의 그 모략이 압살롬에게 받아들여졌다면, 왜 압살롬이 갑자기 후세를 불렀을까? 후세를 그때 부르지 않았다면, 후세의 말이 좋게 들리지 않았다면, 이 정탐꾼들이 만약에 병사들에게 들켰다면, 몇 가지 가정을 해봤어요.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 죽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인가요? 압살롬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후세를 불렀어요. 이게 우연 같지만 우연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우연이요,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필연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들을 곳곳에 배치해 둡니다.
이 바울임의 여인이 언제 봤다고 이 정탐꾼들을 도와요? 저는 제 인생 속에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제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적이 3번 정도 제 인생에 나름대로의 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군에서 한 번 그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하신 사람을 만났고, 또 제대에서 신앙생활 할 때 제가 신학교 올 수 있도록 예비해둔, 여러분 그분하고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분이 절 낳았어요? 근데 제 어머니가 되어주셔서 제가 신학교를 준비하는 1년 동안에 입시하는 학원비와 그 모든 비용을 다 대주셨어요. 넌 신학교 가야 된다. 그리고 저 신학교 보내고 나서 얼마 후에 저는 신학교 오면서 이제 그분이 교회를 떠나시면서 연락도 끊어졌어요. 지금 연락도 안 돼요. 그리고 저를 지도해 주신 목사님. 저는 제 인생의 아주 중요한 시점마다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셔서 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이 사람들, 지나고 그때는 몰랐지만 지나고 나니까 아주 절묘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 인생의 가장 큰 어떤 결정이 지어졌던 때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을 예비하셔서 저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을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구나. 저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여러분 정말 그것이 고통의 때인지 기쁨의 때인지는 모르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고 가실 거예요. 오늘 다윗에게 예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그 마음의 중심,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려는 그 마음만 지켜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비하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히도벨이 아주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멘. 여러분 아히도벨이 만약에 끝까지 남아서 압살롬을 도왔더라면 또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그런데 아히도벨이 자기가 제출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결을 했습니다. 왜 자살을 했을까요? 간단하죠, 여러분. 아히도벨은요, IQ가 머리가 벌써 몇 단계를 내다보는 거예요.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후세의 의견이 받아들여졌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쿠데타는 실패했다는 걸 이미 아는 거예요. 벌써 몇 단계 내다보는 거야. 이 쿠데타 실패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왕이 돌아와서 이 쿠데타를 주도한 자기는 아주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죽게 될 거예요. 그렇죠? 아마 능지처참을 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조용히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은 파우스트처럼 출세를 위하여 자기 영혼을 사탄에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는 성공했지만 결국 사탄은 먼저 그의 영혼부터 챙겼습니다. 사탄은 사람을 이용할 가치가 있을 때는 온갖 가모니서를 가지고 그 사람을 유혹하고 그 사람을 이용하고 그 사람을 쓰지만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 언제든지 버려버리는 게 사탄입니다. 사탄의 그 유혹에 넘어가면 내가 잘 될 것 같고 내가 성공할 것 같고 내가 출세할 것 같지만 잠깐은 그럴 수 있지만 결국 영혼을 팔아버린 사람은 그 육신도 삶도 모든 것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성공이 뭐예요? 출세가 뭐예요? 이 아히도벨이 잘못 생각한 거죠. 이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왕이 되는 걸 도운 사람이 아니에요.
압살롬은요, 나중에 분명히 보세요. 만약에 이 쿠데타가 성공했다면 압살롬은 꼭두각시 노릇밖에 못해요. 결국 모든 것을 뒤에서 조정하는 사람은 아히도벨이고, 아히도벨이 자기 성공을 위해서 이 엄청난 일을 벌인 거예요. 성공이 뭐길래? 이 욕심, 이 인간의 욕심이 아히도벨을 삼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욕심이 있으면 자꾸 누구하고 타협하냐면 사탄하고 타협해요. 세상하고 타협해요. 사탄이 온갖 가모니스를 하잖아요. 예수님에게도 그랬잖아요. 온 천하 만물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거 다 너에게 줄 거다. 그런 식으로 유혹한단 말이죠. 이생의 자랑. 너 나에게 세상과 타협하면, 너 요번만 말씀에서 벗어나면, 요번만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면 내가 너에게 성공을 보장할게. 너 이거 성공할 수 있어. 출세할 수 있어. 요번만 한번 눈 감고 가자. 이런 유혹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아히도벨은 그 유혹에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렸습니다. 아히도벨 없는 압살롬은 그야말로 한파를 잃은 장수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다시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선한 목적을 이루어갈 때, 악한 자가 애매히 공격할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어리석은 자의 모략이, 악한 자의 계략이 스스로 함정에 빠지도록 자멸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싸우는 비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의 공격으로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후세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오늘날도 이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악한 계략을 가지고 여러분을 공격할 때, 하나님, 악한 모략이, 이 사탄의 지혜가 어리석게 되도록, 실패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도 사단은,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쓰러뜨릴 자를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편 1편 읽고 같이 마칠 텐데요. 여기 보면은 결국 이것이 인생의 복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 이 악한 꾀를 분별하는 데서 시작하고, 악은 어디에서 시작해요? 악인의 꾀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부터 차단하셔야 됩니다. 생각이 들어오는 것부터 잘라내셔야 됩니다. 생각이 일단 들어오면 이 생각이 뭘 하냐면 행동을 만들어내고요. 이 행동은 죄에 안주하게 만들어버려요. 자, 우리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읽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편 전체 1절부터 6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서 하는 말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왜 망했는지 아시겠죠?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무엇보다도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없으면 잘못된 선택할 수 있고, 잘못된 선택이 나의 삶을 벼랑으로, 위기로 몰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이 말씀 안에서 찾으시고, 이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